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리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프랑스 사진작가였던 그 알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진작가였었는데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사진작가에게 있어서 그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히는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포착을 해서 찍었을 때 아주 유명한 걸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사진작가였던 이 사람은 아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점프해서 탁 했을 때 그 부분을 딱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작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생길지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때를 포착을 잘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 혹은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 77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베데스다 행간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7절 명절 중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77절이 지나면 이제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77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6월절로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삽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해가지고 삽입부가 들어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삽입부가 들어 있어요. 갑자기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중간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처럼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6월절을
6월절에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을 갑자기 거기다 삽입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7.7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5장과 연관을 5장 18절에다가 이것을 연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고, 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7절 명절이 끝난 이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잠깐 피난을 가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런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지역 사람, 이 자기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싫어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갈릴리가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그들을 지배했었고, 그래서 헤롯이 이제 그 갈릴리 땅을 유대 땅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했을 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 갈릴리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셨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살았다면 돌에 맞아 죽죠. 왜? 마리아가 정원한 다음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의 형제들도 이제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같이 동행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형제들의 요청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홀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명절의 중간에 이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중간에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던 순례자들 중에는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푸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셨습니다. 자, 이 교훈을 들었던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정기에 감전된 것 같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교훈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사람을 약잡아 부르는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자 혹은 뭐 이 물건,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제 이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좀 이렇게 좀 얕아서 했으면 이게 본문이 아주 뭐라 그럽니까? 생동감이 넘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응급처치를 해주고 나중에 여관으로 옮긴 다음에 차후에 발생한 그 치료비까지 이제 자기가 부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여기도 뭐가 나와요? 이자, 자인이라 이렇게죠.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교만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교훈을 하실 때 그들이 그 교훈을 듣고 아주 놀랍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 사람들을 업신여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정이나 회당에서 모세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같이 랍비 학교에는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율법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나는 율법 학교를 나왔고 유명한 그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지만 너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갈릴리 출신이었고 거기에는 뭐 좀 유명한 스승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등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들은 다른 그 일반 백성들을 대할 때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나라였지만 바로 얼마나 그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업신여겼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 내에서 평가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 당신은 열등하다. 당신들 출신은 거기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내 교훈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갈릴리 출신 그냥 촌뜨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 교훈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놀랍게 여긴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자랑이었고 또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방인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었지 그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오직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조차를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율법을 받았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것만 그냥 자랑하고 다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착각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푼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비록 최후에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 차이 그렇게 나눠지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생존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오직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자신들이 보기에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의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 무리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예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였고 이 주변에 있던 그 순례자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당시에도 뭐 귀신론이 굉장히 발전됐나 봅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도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마 예수가 귀신이 들렸나 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 무리들은 이제 물론 뭐 내국인도 있었지만 타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77절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변론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이 한 가지 일은 예수께서 77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안식일이었고 이 안식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 계기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은 그냥 8일이라는 날에 그냥 딱 묶어져 있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온 부모가 회당에 나가지 않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그들은 했던 겁니다. 예외적인 조항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과 할례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관되어 있는 얘기를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할례는 바로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이 모세가 율법으로 받아서 그 8일째 되는 날 행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할례를 행해져서 그게 율법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그 일을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행했다라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속에 이 38년 된 병자가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그 병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사건과 할례가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할례는 죄를 씻기 위한 증표로 그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외적인 조항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할례를 행한 것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몰랐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은 바로 메시아 사역이었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할례와 또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 성기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피를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그 피를 흘리시죠. 어쩔 때 피를 흘립니까? 운명하시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방은 취급을 하였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외모에 기초하여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방 교회는 문제점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함께 섞여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세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행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모세율법을 갖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방 교회에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 외모라는 것은 그냥 외형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지역이나 학력이나 혹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재산 능력 이런 것들 이런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풀출하다고 해서 앞에 자리에 앉히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나 어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사상의 자유가 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정치를 그런다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서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정치색으로 이렇게 물들여 버리는 건데 그것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지역이나 학력이나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